할렐루야.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벽 공사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벽의 무너진 틈은 모두 메워졌고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대적자들이 그 공격은 더욱 집요해졌죠. 조롱과 협박으로 공사를 막지 못하자 이제는 느헤미야를 유인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거짓 예언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그의 손이 성벽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적인 대화, 협상을 위한 초청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해치려는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큰 역사란 실제 큰 성벽을 쌓는 큰 공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위대하게 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렇게 유인에 실패한 산발랏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나 그 내용을 읽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려는 것이었죠.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 페르시아에 반역하려 한다라는 거짓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대답하죠. 8절에 내가 말한 바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제 이번에는 스마야가 나섰어요. 그는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죽이러 올 거라고 성전 외소, 성소죠. 성소 안으로 피하자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건한 조언처럼 들렸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대적들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하고 그의 명예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유인과 소문과 거짓 예언은 모두 느헤미야를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유혹이 찾아오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유혹은 언제나 악한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합리적인 말처럼 다가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겠어. 잠시 멈추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사명보다 당신의 안전과 평판이 더 중요해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우린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해명하고 싶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싶어요. 누군가 비난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모든 말에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오해를 우리가 직접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선택을 합리화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실 거야.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좋은 목적이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유혹은 때때로 경건한 말과 영적인 조언으로 포장되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두려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합리화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토록 치밀하고 집요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특별히 담대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스마의 말은 되게 영적으로 들렸지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예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거짓 예언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유혹은 감정을 흔들지만 말씀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줍니다.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짓 소문으로 손이 약해질 때 그는 짧게 기도합니다.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먼저 대적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보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죠. 14절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이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도 억울함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한다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공격을 즉시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느헤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성벽은 마침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될수록 대적들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집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오해입니까?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50년 동안 있었던 많은 갈등들입니까? 말씀과 어긋나는 그럴듯한 제안입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큰 역사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작은 일도 큰 역사죠.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엄청난 큰 역사입니다. 아픈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큰 역사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큰 역사죠. 교회를 위해 말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큰 역사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복수하지 않고 화해를 선택하는 것도 큰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느헤미야의 손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모두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먼저 문제 속에서도 제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해와 소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럴듯한 유혹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때 주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일이 큰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때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각자 맡겨진 큰 역사를 감당하며 다시 세우실 교회를 위해 손유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로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년 전 이 땅에 한임연합 감리교회를 세우시어 이제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50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고 갔고 또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과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그 은혜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에게 따뜻한 손 내밀어 그 사랑 함께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